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WCC, WEA, NCCK, 종교다운주의, 동성애,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제3성전 건축의 움직임 등등. 예수님이 전 세계의 온갖 재림의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은 깨어나야 할 시점입니다. 그날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고 말씀했습니다. 읽어줍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앞에 보면 택하신 자를 모은다는 거예요. 종말과 휴거와 용용용 베리침 이런 단어를 쓰면 이 시대의 교인들은, 많은 성도들은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혹시 이단이 아닌가 이상하게 취급받기도 합니다. 물론 과거에 여러 단체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징조들을 다 무시하고 임봉해 버린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요한은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첫 번째, 지금 이 시대의 예언의 말씀. 첫 번째는 읽는 자와, 두 번째 듣는 자와, 세 번째 지키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1장에 이렇게 시작되지만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치 말라. 따라서 임봉치 말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끝에서 종말 복음을 임봉하라겠나요? 안 하라겠나요?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닫지 말라는 것이죠. 이 종말의 복음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사람들의 읽혀져야 하고 연구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들은 굳게 닫힌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일어나면 온 세상에 전해져야 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이 예언의 말씀은 온 세상에 전해져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종말복음, 휴거복음을 깨닫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첫 번째 복은 죄에서 떠나 주님께 돌아오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666 베일의 칩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려는 사탄 마귀의 세력의 이 진상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지막 때를 날리는 나팔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는 내 영혼이 깨어나는 복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등불을 준비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복이에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날에 주님의 신부의 영광을 차지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조를 보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역사적인 일이 있었을 때 반드시 그 종을 통해서 말씀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세상 종말에 대해서 다니엘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깨어있는 종들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을 하고 그 일을 시작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비밀 결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노아 홍수, 이때 지구 멸망이 있었죠. 하나님은 이 노아 시대에도 깨어있는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고 또 경고를 하게 되죠. 소돔성의 멸망, 하나님 깨어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니느웨성 멸망,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멸망, 예수님이 그것을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항상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돌아서 그 약속을 이루시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언을 하고 있죠.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공중재림, 휴거를 말하면 종말론주의자가 아닌가, 이런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구 종말을 기다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구 환란을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소원 사랑의 교회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교회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여러 징조를 보고 주님 오심의 발자국 소리가 매우 가까웠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깨닫고 깨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죄의 군세로부터 구원시키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온갖 보혈 피를 다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공중지림의 목적은 죄악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신부를 완전히 구출하는 작전이 주님의 공중지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큰 축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줍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 휴거입니다. 이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인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복.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에 꼭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재림에 대한 언급을 엄청나게 많이 말하고 있어요. 재림 언급. 구약 성경에 1517번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7595번 엄청나게 많이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은 성경의 핵심이고 확실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지복 설교, 복 많이 받아라,
땅 많이 사라, 좋은 집 사라, 좋은 직장 들어가라, 이런 기복 설교를 많이 하죠. 예수님 이제 속히 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재림 설교가 숨어버렸습니다. 이런 설교 듣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주님 은혜로 매주 종말복음, 휴거복음, 신부를 준비하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설교하신다면 주님 어떤 설교를 할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까라고 묵상을 해보니까 주님은 이 말씀으로 설교하실 것 같아요. 읽어줍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다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준비하고 있어라. 두 번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그 다음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주님은 어떤 종이 복이 있는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 그 종이 복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 종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주님 속히 오실 것이다.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종은 주님은 더디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교회를 크게 짓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알곡되는 것,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먹느냐 못 먹느냐, 거기에서 갈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보십시오. 생각지 않는 날에. 왜요? 때를 따라 양식을 못 먹으면 생각지 않는 날에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매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때를 따라 양식을 못 먹어버리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어버립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다 졸아요. 재림복음 마지막 때 때를 따라 먹는 양식, 종말복음, 이 종말복음은 주님 맞으러 나오라 있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깨우는 복음, 잠을 깨우는 복음은 오직 보라 신랑이로다. 이때만이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라, 좋은 직장 가라, 땅 사라, 이렇게 해서 성도가 깨어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보라 신랑이로다. 이 종말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 보면 문인 닫힌지라.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의 많은 증조들을 볼 때 문이 점차적으로 닫혀지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땅 사라, 돈 많이 벌어라,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아라, 때에 맞는 양식이 아닙니다. 지금 때에 맞는 양식은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그 처녀들이 주여 주여 해도 열리지 않아요. 그때는 너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13절을 보면 깨어있으면 언제쯤인 줄은 대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코앞에 왔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의 신부답게 성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첫 번째는 은혜를 받으며 바로 은혜 받은 것을 행동 실천에 옮긴 자입니다. 제가 하루는 건성구 우리 동네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요. 큰 건설 현장이 있었어요. 5층 정도의 현수막이 하나 크게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붙어 있었냐면 1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이 말은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을 강조한 것이죠. 시중에요 이런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책 제목이 이래요. 바보들은 알아, 계속 생각만 하고 그 생각을 결심만 한대. 결심만. 누가? 바보들이. 바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항상 생각만 해요. 아, 이거 좋은 생각이네, 좋은 생각이네, 할까 말까 결심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 사역을 다 마치시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시작돼요. 자, 읽어줄까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하늘로 승천할 때 많은 성도들이 보고 있었죠. 이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물끄러미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너길고 쳐다만 보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어찌해서 왜 너희들은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넋입고 있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만 시작. 성공하기 위해서요, 사람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 C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공할 때 반드시 세 가지 C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C입니다. 세 가지 C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chance, 기회입니다. 어린 시절에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꿈을 꾸고 청년의 때 좋은 직장을 들어갈 기회가 항상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펼쳐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C는 초이스입니다. 초이스는 선택이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초이스, 선택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하는 사람은 기회가 주어져도 초이스를 놓친다는 거예요. 기회가 올 때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물어봐서. 세 번째는 챌린저입니다. 여러분, 챌린저가 뭐죠? 도전하다예요. 도전하다. 선택한 것을 열심히 도전하는 사람,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1번과 2번만 열심히 잘한 사람은 1톤의 생각이에요. 나머지 세 번째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심만 해요. 결심만.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 바보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의 없이 이 세 가지를 잘 통과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변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종종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좋은 대학도 나왔고 또 부모님도 잘 만났고 환경도 있고 실력도 있고 외모도 뛰어나요.
근데 보면 빈둥빈둥 놀고 있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1번과 2번은 잘했어요. 선택도 잘해서 좋은 대학도 갔고 또 좋은 환경에 있어요. 근데 세 번째를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으로 끝낸 사람, 결심만으로 끝낸 사람, 이 사람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25년도 봄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집 올라가는 계단에 제가 화초를 많이 여러 개 심었는데 오늘 보니까 작은 싹이 났더라고요. 우리 교회 계단도 그렇고요. 봄의 색자처럼 우리는 이제 행동에 옮기셔야 돼요. 우리 시조 가운데서요,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 시조가 제목이 뭐냐면 태산가라는 시입니다. 태산가. 읽어줍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보세요. 태산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인다. 아무리 산이 높아도 하늘 밑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 시조는요, 조선시대 양사원이 쓴 시조입니다. 태산은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몇 년 전 우리 노예에서 실행을 해서 목회자 부부 중국을 다녀왔는데 정말 중국에서 높더라고요. 중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 태산이라는 거예요. 이 태산, 많은 사람들이 산이 높으니까 오를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시입니다.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지적한 거예요. 사람들은 산을 오르지 않고 뭐를 찾냐면 핑곗거리를 먼저 찾는다는 거예요. 저 산은 내가 오를 때 너무 높아. 이것은 내 실력으로 부족해. 그리고 늘 환경 탓, 부모 탓,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나는 언젠간 이 목적, 이 산을 오를 거야. 왜?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니까. 근데 계속 결심만 하고 생각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천하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를 산도, 내가 정복할 산도, 내가 이루어할 목적도 생각만으로 끝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마음의 소원으로만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르고 싶은 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문제 때문에 그 산을 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분들에게 강력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마음에는 염려, 근심거리가 많아요. 근데 오늘은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만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능치 못할 일이 없는가? 그 다음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왜 할 수 있는가? 주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능력을 주니까. Everything 도전하십시오. 모든 것 주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 염려, 근심, 걱정들 오늘 말씀 가운데 집중하면 그 문제들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도전할 용기와 그 해답을 찾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읽어줍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이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성천하시기 직전 대화를 나눈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강력하게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읽어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여기 보면 주님,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 이 질문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당시 시대적 환경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배를 당하니까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고 속박 속에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죠. 늘 그들의 속국에서 그들의 제재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 오는 거예요. 주님, 언제 독립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7절 다시 한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동문서답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요. 그 때에 대해서 너희들은 알 바 없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 두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거리가 있죠.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재정, 인간관계 문제, 사업 문제, 또 가정 문제, 이런 엄청난 중요한 문제를 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이거 답변해 주세요. 막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어떻습니까? 바닷가에 이 방파제에 앉아서 바다를 물끄러미 바라보면 여러분 어떠나요? 계속 큰 파도 작은 파도가 막 몰아쳐와요. 바닷가의 파도는 쉴 새 없이 몰아쳐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생의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하여 가면 수많은 파도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배를 막 몰아쳐요.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는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녀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뭘 잃어버린가요? 기도를 잃어버려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십시오. 너희들은 그거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이 꼭 해야 될 것은 오직 그거 염려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권능이 만나요. 권능을.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현실에 놓여 있는 많은 문제에 신경 쓰지 말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다 접어놓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왜요? 그게 권능. 이 권능이 뭡니까? 다이너마이트. 파워죠, 파워. 먼저 힘을 키우라 이 말이에요. 힘. 어떤 문제도 힘이 있다면 그걸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힘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갖는 힘 가운데서 크게 4가지 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체력입니다. 몸이 튼튼해야죠. 체력. 두 번째는 지력입니다. 지력. 많이 배운 거. 지력이죠. 세 번째는 돈의 힘입니다. 네 번째는 권력입니다. 권력을 손에 잡으면 힘이 생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거기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요? 힘을 잡으려고. 여러분,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윤 대통령이 잘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권력은 소수 몇몇 사람들만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자면 정치인들이죠. 그러나 이 네 가지 중에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힘이 있어요. 이 힘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요. 그것이 뭘까요? 돈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돈을 갖고 싶어 할까요?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서도 일을 하죠. 돈을 가지고. 그래서 다들 돈을 좋아하죠. 어느 시골 남자 성도님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성도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우리 집 앞에 큰 바위덩어리가 있는데 하나님 이것 좀 치워주십시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에게는 이 바위덩어리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짐이었으니까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왔냐면, 얘야, 너 그 바위덩어리를 아침마다 밀어라. 스킬은 뭘까요? 이렇게 밀라는 거예요. 계속 아침마다 계속 밀라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두 달, 6달 동안 계속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몸은 안 좋은데. 그래서 7개월, 8개월 하는 어느 날 도저히 바위덩어리가 끔찍하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몇 달 동안 했는데 왜 이 바위덩어리를 안 치워주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방에 가서 울통을 한번 벗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스크린. 그래서 울통을 벗으니까요, 그렇게 빈양했던 자기 몸이 저렇게 아주 근육남이 되었고 아주 튼튼한 몸에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오직 목표된 그 기도 제목만 막 들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요. 정말 긍정적이고 그 힘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파워가 생겨서 얼마든지 망치로 그 바위를 깨부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해요. 네 앞에 많은 문치에 집중하지 말고 너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할렐루야.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가? 예배에 성공해야만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이 길러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생각지 않고 앞에 있는 거, 이 문제, 저 문제, 좋은 직장, 또 좋은 배우자, 또 좋은 자격증, 요것만 패스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앞에서 그는 뭡니다? 오직, 유일한 것이죠. 오직. 너희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너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가? 오직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가? 이것 때문에, 그래야 권능이 많기 때문에, 권능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이 모든 광경을 봤어요. 그럼 그들이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 지식대로 생각했다면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전도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딱 막아버려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마가이 다방에 들어가서 오직 기도에 힘쓰라. 그 기도는 왜 힘쓰는가? 이것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 다음에 권능, 다이나마이트 같은 힘을 얻고 여러 가지 가지 같은 여러 문제들을 그때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요, 100가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읽어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줘. 능력. 아무리 큰 바위여도 내가 능력이 있으면 불도저로 밀어버려요. 문제는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 작은 거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설령 그 문제가 통과돼도 이 사람은 바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죽음 문제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요, 여러분, 순교주에서요, 순교를 자청히 세버려요. 왜일까요? 그 능력이 임해버리니까. 다시 말하면 죽음을 초월해버린다는 거죠. 죽음을 초월할 힘이 뭐죠? 성령 충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요, 죽음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왜죠? 성령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능력이 임하면 죽음을 초월해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보십시오. 사나 죽으나 주의 뜻대로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순교를 해버리잖아요. 12제자가 순교를 해버리잖아요. 왜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니까 죽음이란 그 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늘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묵상과 함께 기도의 첫 번째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100가지 문제가 그 안에서 다 해결해 버려요. 그 어디 있냐고요? 그 다음에 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지혜와 지식과 감춰져 있대. 이 감춰져 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비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인생의 모든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할 때 내 인생의 봄에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하려면, 이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읽어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라. 여기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는 자리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어떤 자리? 오늘처럼 예배의 자리에 성공하는 자리, 말씀의 자리. 그러나 정반대인 사람은 오만한 자리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보이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자리, 이 자리에 성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보십시오. 이 자리에 성공한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두 번째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된대. 여러분, 이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침대에 누워있다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오락실에 있다면, 친구와 놀러가 있다면 실패한 자리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꼭 성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만남이 예배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는
이 시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회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내게 주신 말씀을 레마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면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묵상된 그 말씀으로 기도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성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요, 이 자리에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보니까 13절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몇 명입니까? 11명이에요. 그럼 누구 한 사람이 빠졌어요? 유다가 빠졌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이름을 기록한 것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유다의 자리가 빠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축복, 엄청난 큰 축복이죠. 그런데 그는 자리를 잘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탈락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유다를 일부러 삭제하고 빼버렸나요? 아닙니다. 유다 스스로가 선택해서 그 자리를 못 지킨 거예요. 자기 스스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 길로 갔거늘,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죠?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유다가 왜 예수님의 자리를 못 지켰나요?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많은 환경 가운데서 사람은 돈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 자리를 못 지키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목회자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때문에 배신하고. 지금 유다는 돈 때문에 자리를 못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고 바깥 어둠의 자리로 가버립니다. 결국 자리를 못 지켰기 때문에 그는 최후 멸망을 당했죠. 여러분,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인생에 실패합니다. 따라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을 성공합니다. 출발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성공해야 될 첫 번째는 예배의 자리에 성공하셔야 돼. 이건 놓치고 내 마음대로 전도, 기도, 역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오직 기도에 전무해서 성령의 파워, 권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 파워를 받고 공부하는 것, 내가 일하는 것, 사업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요, 당시 사람들은 예배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기도의 성공, 그 자리에 성공했는데 14절이 말하고 주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마가이 다리방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써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이거에 성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성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청명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막 기억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100을 더해줘버려요. 이게 파워 권능이라는 거예요. 어떤 권능? 성령의 권능. 그래서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은요, 성령 충만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을 받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기름 뿜음을 잘 준비해서 그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공하셔서 그 자리에 올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상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홍수환 선수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것을 MBC에서 다큐로 만들었는데 4분으로 편집했습니다. 1977년도 11월 27일 여러분 홍수환 하면 뭐가 생각나요? 사전오기. 액토르의 카라스키아. 이 사람이 2회전 2라운드에서요 4번이 다운돼요. 그리고 5번째 KO 시키고 대한민국의 영웅이 돼버려요. 딱 한 번. 여러분, 근데 문제는 제가 왜 연애가 되냐면 이 홍수환 선수가 카라스키르와 대전을 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려온 거예요. 그는 너와 싸우면 안 된다. 그는 핵주먹이다. 부정적인 말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근데 홍수환 선수는 그 부정적인 말을 다 치고 도전을 해요. 근데 아니라 다를까 이 카라스키는 정말 핵주먹이었습니다. 그래서 2회전에 4번 다운이 돼버려요. 그리고 5번째 그를 누르는데요. 잠시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사전오기 권투시합을 좋아하는데 저는 그 아놀드 테일러의 그 정말 처음 원정 첫 시합 그 어머니 목소리가 야 수아나 엄마야 나 자기 말을 써 그랬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때 참 멋있는 말씀하셨어요. 나 김기수 씨 어머니가 그렇게 부럽더니만 이제 소문을 풀었어 수아나. 귀에 피는 귀가 찢어져서 피가 계속 흘렀으니까 수아나 귀에 피는 얼마나 나오냐. 귀에 피 안 나와. 됐어 피 안 나와요. 대한국민 만세다. 저도 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됐지만 글쎄 그 세계 챔피언보다 그때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다시 한 번 그 어머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주먹은 세죠. 11전 11승 11KO 장난이 아니거든. 참 그때 우리 떠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홍수환이는 카라스키한테 안 된다 그랬고 상대방의 주먹을 맞아왔죠. 두 번째 다운입니다. 내가 너무 남들은 다 진다 그러니까 그래 니들이 나보고 진다 그랬지 내 이기는 거 보여줄게 이런 오기가 속전속결이다. 어차피 바닥은 미끄럽고 걸자. 그리고 대들었다가 4번을 쓰러진 거야. 이 3회전에 들어갔어. 선생님이 저보고 이름을 물었어. 이름이면 수환이라. 됐다.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판정보고 온 건 아니지 않냐. 이래도 뛰고 말아라. 그래서 안무를 마셨는데 우리 큰형은 상대편 코너에서 송진을 가지고 와서 저는 송진을 바르고 나갔던 거예요. 그 링바닥을 잡아준 거예요. 그때 걸렸어. 저는 그때 그 선수의 신음소리를 듣고 왜? 그건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놓치면 저놈의 그 무서운 주먹을 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몰아치고 끝까지 정말 몰아친 거죠. 내가 이기려고 노력을 했더니 운이 따른 거지 운이 좋아서 내가 이긴 건 아니다. 기억해라. 내가 모든 사람이 나보고 진다 그랬을 때 난 이기겠다고 노력했더니 운도 따랐다.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바위가 놓여져 있습니까? 홍수환은 지금은 장로님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간증하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카라스키. 이 큰 바위에 그가 도전하지 않았더라면 홍수아는 없습니다. 홍수아는 그가 도전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넌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았고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성공하는 사람은 세 가지 C를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찬스, 기회입니다. 두 번째, 이 찬스를 잘 선택하는 초이스입니다. 선택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때는 물물을 가리지 말고 초이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선택했다면 일톤의 생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챌린저, 도전을 해야 돼. 도전을. 그래야만 주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도전해야 됩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권능으로서 내가 선택한 그것을 도전하러 나갈 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여러분, 어떠한 많은 큰 태산이 있을지라도 하늘 아래 메인 거예요.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이 시간 주의 3찬 기도할 때 이 땅의 그 어떤 곳도 하늘 아래에 있어요. 하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해야 될 그 무엇인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에 권능을 받아라. 이것이 모든 문제의 열쇠. 문제는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 이것저것 도전을 하고 이것저것 내 의지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하고 그러니까 실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한 만큼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큰 바위가 있습니까? 재정의 바위입니까? 건강의 바위입니까? 진로의 바위가 놓여져 있습니까? 100가지 모든 문제의 키는 오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일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예배의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성공하셔야 돼요. 이 시간 주의 3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큰 안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안개를 만드신 하나님, 안개를 걷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역사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3찬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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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피, 예수 보여, 예수 피, 예수 보여, 예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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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보여. 전 역사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는 예수 피로, 예수 보여 떠나가리 치우다. 아직도 떠나가리 치우다. 사탄도 떠나가리 치우다. 예수 피, 예수 보여, 예수 피로, 예수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배에 손을 얹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렸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의 능력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병에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계를 파쇄시켜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님의 오느니 모든 유방함은 떠나갈 치오다. 회복될 치오다. 모든 앞덩이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펄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펄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펄로 떠나갈 치오다. 떠나갈 치오다. 떠나갈 치오다. 떠나갈 치오다. 떠나갈 치오다. 회복될 치오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역사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아 떠나갈 치오다. 떠나갈 치오다. 오늘 홍수환이 권투경기 도전하기 전에 부정적인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넌 안 돼. 넌 안 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변의 부정적인 말 주님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을 가로막는 부정적인 말,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보다 힘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입니다. 마귀의 사람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주님, 이 말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의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마음에 힘이 되는 말, 그런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